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닭이 좋다고 칭찬을 합니다. 닭이 왜 좋은지. 첫째는 새벽마다 닭이 울어줘서 알람 시계가 필요 없고 깨워주니 좋다. 그리고 닭은 계란을 낳아서 가족들의 영양을 책임져줘서 좋다. 그리고 특별나라 날에는 닭이 백숙도 되어주고 닭도리탕도 되어주고 닭불고기도 되어주고 통닭구이도 되어줘서 좋다. 그리고 닭은 계란을 부화해가지고 병아리를 만들어서 대를 이어서 주인에게 충성해주니 좋다. 이렇게 칭찬을 막 하더니 마지막에는 근데 닭은 오래되면 노개가 된다. 그랬어요. 닭이 오래되면 노개가 되면 사나워진다. 폭력적이 되고 그래서 알을도 안 낳고 다른 닭이 낳은 알을 막 깨어 부셔버리고 그리고 다른 닭을 쪼아가지고 막 피를 나게 하고 털을 다 벗겨 놓는다고. 그리고 노개는 너무 질겨서 맛이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도들 가운데 이런 노개들이 있다 그래요. 교인들도 초신자 때는 부들부들하고 아멘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말씀하면 아멘, 아멘 순종하고 교회에서 막 생산적인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조금씩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아요. 전도하는 사람을 막 쪼아댑니다.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제멋대로 살고 말도 듣지 않고 막 성도를 쪼아가지고 쫓아내기도 하고 상처를 줘요. 길가와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교회 안에 장딱이 많으면 서열 다툼을 하고 자리싸움을 하고 기싸움을 한다. 그래서 폭력적이고 거칠어지고 사나워진 이런 노개를 황골탈퇴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것은 일주일에서 한 10일 동안 물도 먹이지 않고 먹이도 주지 않고 하면 나중에는 막 못 먹으니까 털이 빠지고 죽어간대요. 그럴 때 물을 주고 모이를 주면 털이 다시 나면서 알도 낳는데요. 부들부들한 그런 영계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노개가 이래도 노개가 변하지 않으면 삶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삶으면 너무 질겨서 고무신처럼 질겨서 맛이 없대요. 이걸 어떻게 먹느냐? 팍 까버리면 막 완전히 뼈고 살이고 완전히 이 죽처럼 되면 그렇게 맛있다 그래요. 저는 어릴 때 이 소리를 듣고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을 보니까 그렇고 나 자신을 봐도 그런 걸 느낍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신앙이 변질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질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장딱처럼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전도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일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개를 영계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보여요. 고난을 주기도 하고 시련을 주기도 하고 풍파를 줘가지고 두 손 들게 하면서 그러면은 다시 전도하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계로 변화되는 것을 봐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노개가 되지 않도록 다윗처럼 기도해요. 여러분 다윗도 자기 자신이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짝밭과 가시 길가와 같은 이 밭이 변화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예배로 갈아엎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갈아엎어야 돼요. 다윗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길가와 같은 마음이 다시 갈아엎는 기경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변질되어요. 나도 모르게 이상한 방향으로 변질돼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던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거칠어집니다. 사나워집니다. 자기 의에 붙들리고,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이용수단으로 삼아요. 자기 자존심을 좀 건드리면요, 자기의 기득권을 좀 건드린다고 해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 당시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인데, 로마의 철학이 뭐냐면은 팍스 로마나, 힘이 진리고 힘이 최고이고 힘이 진실이다, 힘이면 다 된다는 그런 사고가 로마를 지배했어요.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도 이런 말을 합니다. 노예를 살아있는 짐승이다. 나 충격받아, 이 글을 보고. 여러분, 짐승들, 살아있는 짐승이 뭐냐면 말만 하는 짐승을 노예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사조는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약해 빠진 마음으로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는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건을 쓰다가 고장이 나면 폐기 처분하고 버리듯이 그들은 노예를 사용하다가 노예가 병이 들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노예를 사용하다 실증이 나도 버려요. 여러분, 부자들은 물건을 사용하다가 실증이 나면 버리잖아요. 아이고, 이거 실증 난다, 버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새 것인데 노예를 사용하다가 일도 잘해요. 건강합니다. 근데 저거 얼굴 내가 계속 보기 싫어. 치워. 그러면 이 노예를 처분하는데 어디 처분하는지 아세요? 쌍값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던져버려요. 거기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며칠 굶겨놓은 사자가 나오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던져버리면 이 사자가 노예를 뜯어먹는,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로마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투사들, 노예 가운데 싸움을 잘하는 투사들은 거기에 보내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UFC를 보면 알죠? 막 그렇게 그 안에서 막 싸우고 하다가 타치를 3번 탁탁 두드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그게 안 돼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관중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냥 죽여버려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환호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그게 철학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예배를 집중했던 예배 지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혀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공부한 철학, 내가 공부한 이것이 최고라. 그 율법의 기준으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은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개돼지 취급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짐승 취급했어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고 2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다가 아이고 너무 불쌍하네. 어떻게 그러게, 빨리 예수님에게 가자. 끌고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31절에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아주 언어를 순화해서 기록했어요. 간략하게 기록했지만 이 말 속에는 온갖 욕설과 비하의 말이 들어가 있어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바로 인권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는 마태복음 20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전의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힘이 최고다, 잘 살아야 된다, 힘이 없으면 죽는다, 이런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도
다 뭐 힘을 얻고 뭔가 한 자리 하기 위해서 또. 근데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를 이룰 줄 알았어요. 하나는 내 아들이 있는데 2명인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인사청탁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막 화가 내어서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힘이 정이고 힘이 최고인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오니까 사람 취급 안 하죠. 저거 인간 같지 않고 사람 같지 않는 짐승처럼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다가가서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눈을 열어주셨어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더라요. 긍휼이란 영어로 컴패션이라는 말인데 컴패션은 함께 고통당한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울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손을 잡고 우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함께 울어주는 거. 이게 긍휼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들,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물고 예수님의 손이 머물렀던 곳 다 아픔의 현장, 눈물의 현장, 고통의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은 한 명도 거부한 일이 없어요. 다음에 오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만져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었어요.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기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긍휼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폭력적이 된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보면은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 한 절 한 절 읽을 때 뜨끔뜨끔하지 않아요?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뜨끔뜨끔했어요. 변질될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마음은 긍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네. 야고보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라는가? 긍휼의 사람이 되라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요. 다음 시간에 용서에 대해 말씀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용서해.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왜 긍휼을 베풀었냐? 나 자신을 위해서요. 긍휼의 마음은요. 옥토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긍휼의 마음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긍휼의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에요. 밭이 아무리 좋고 토양이 아무리 좋고 뭐 해도 씨앗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밭이 좋아야 되고 토양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심는 쪽쪽 뿌리 심겨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요. 밭이 좋지 않으면 토양이 좋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마음은 밭과 같아요. 여러분 마음의 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밭을 잘 관리해가지고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넘어가면요. 이게 그 다음 되면 또 더 굳어져요. 또 그 다음 지나가면 또 굳어지면서 완전히 길가와 같이 되고 아스팔트와 같이 돼요. 그러면 헤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 관리를 해서 거칠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경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경을 하고 예배하면서 기경하고
어쨌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길가와 같은 마음 안 돼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옥토가 되어야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유지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안 됐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보면요, 되는 집안을 들어가 보면요, 눈물이 있는 집안이에요. 긍휼의 눈물이 있는 사람은요, 그 눈물로 천국에 가요. 되는 집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 가정 중에 누군가 새벽마다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되는 교회도요, 새벽마다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눈물이 메말라버리면요, 사막이 되어 먼지만 펄펄 나는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죄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돼요. 불쌍이라는 말은 그런 하잖아요. 불쌍, 아닐 불쌍. 쌍이 안 되는 것을 불쌍이라 그래요. 자, 부모와 자녀는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가 없는 자녀, 쌍이 안 맞잖아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고아를 불쌍하다. 남편과 아내, 부부는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남편이 없어. 아내 혼자 살아가기 힘들어. 그래서 불쌍하다. 과부를 불쌍하다. 나그네. 오늘처럼 이런 치안이 발달한 시대는 아니지만 옛날에 치안이 없기 때문에 항상 강도와 상적이 있어요. 길을 가는 나그네. 누군가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나그네를 불쌍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3대 사람을 아주 사회적인 약자로 대접하고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 대접하는 것으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건강해야 밸런스가 맞는데 건강이 깨어졌어요. 병든 사람, 쌍이 안 맞아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이 밝아야 돼요. 근데 눈이 안 보여.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걸어 다녀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요. 그러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삶의 균형이 깨어져요. 이런 사람을 불쌍하다는 거예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친구가 없어. 외로워요. 그런 사람을 불쌍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행복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가 부족해요. 쌍이 안 맞아.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셔. 그 인생을 영적 고아로 우리는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면요. 내 마음이 옥토가 되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돼요. 사람을 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보니 저 사람 돈도 많고 건강하고 저 사람처럼만 되면 나는 행복하겠다. 들어가 보세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 내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요. 다 짝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짝이 안 맞아요. 돈은 좀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게 없어요. 불쌍해요. 알고 보면 불쌍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웃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사람은 불쌍하다 그래요. 불쌍합니다. 여러분, 균형이 깨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건강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그런 것도 불쌍하지만 저는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걸 보면 눈물이 나요. 저분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불쌍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아가는 것을 보면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꼭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찾아오는 지극히 작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맛이 나요.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도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야고보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5절 이하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있는데 아이고 왜 굶어 있느냐,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라, 왜 이렇게 힘드는데 이러냐, 가서 목욕하고 자세요. 그러면서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긍휼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어요.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긍휼로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왔을 때 내일 보자. 지금 내가 좀 몸이 피곤하거든. 내일 보자. 이런 게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불쌍히 여겼어요. 34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리라.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막 예수님의 마음이 확 동했다라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예수님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회복시켜 줬어요. 안전뱅이를 막 일으키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하잖아요. 손이 말라가지고 비틀어진 소아마비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행여가 행상이 지나가는데 그거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고쳐주잖아요. 누구를 보고 불쌍히 여겨요? 아들 먼저 보내고 눈물로 통곡하며 오는 그 여인 어머니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 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꾸 울면 하나님이 우는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왜 그래 우나, 왜 그래 우나. 우는 이유를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울거든요. 그래서 해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울어야 돼요. 옛날에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교회는요, 여인들이, 가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울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주님은 그냥 움직여요. 성경을 보세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요.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하나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까? 그것을 찾고 연구하다 보니까 안식일에서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이 수만 가지. 그래서 안식일은 군불도 떼면 안 되고 바느질도 하면 안 되고 고심파에는 안식일에는 차도 타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사 먹어도 안 되고 막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주면 안 된다.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규례입니다. 교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저 뒤에 CCTV를 가지고 막 찍고 있어요. 카메라를 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손 마른 사람, 병자들을 막 쫓아보내요. 빨리 들어가라. 쩔룩거리면서 손이 이래 말라가지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봅니다. 고쳐주어야 돼요. 고쳐주면 트집을 잡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시간을 보니까 2시간이면 안식일이 끝나요. 야, 2시간 후에 보자. 내일 보자. 이래 해도 되는데 지금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내일로 미룰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아파했는데 어떻게 2시간을 참고 1시간을 참느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중상모략을 당해도 좋으니 그냥 고쳐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예요? 때를 따라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긍휼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자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때 율법 교사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자 율법사가 얘기합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을 하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났다. 옷을 벗기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다 죽어간다. 우리 상식으로 보면 왜 옷을 뺏겨? 그때 당시는 옷이 비쌌어요. 옷이 굉장히 비싸서 대를 이어서 입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옷을 뺐다는 거는 옷이 재산이라는 거. 빨가 벗어버리고 때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강도를 봤어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목격자를 없애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때린 거예요. 죽였어요 결국에는. 죽였는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 사람을 레위인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겼다라.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장막으로. 이게 불쌍히 여겨서 여기면 뭐예요? 불쌍히 여기면 당연히 가까이 가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습니다. 상처를 싸맵니다.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가서 돌봐주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돼지 취급한다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싫어요. 미워요. 원수 같아요. 자기를 미워하는 민족이고 원수 같은 사람인데 가서 보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영생을 받은 사람이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다가 왜 혼자 가다가 이런 이유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었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대.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자가 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 미안한 말이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제사장이 왜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간 이유가 뭡니까? 가서 그 사람을 고치다가 만지다가 죽으면 율법으로 의하면 시체를 만졌게 되면 제사 집내 못해요. 레위인도 제사를 돕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당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정당한 사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가요. 시간을 보니까 지금 11시가 다 돼가. 아이고 큰일 났네. 다른 사람이 있겠지 막 이렇게 많은데 차를 타고 교회 와서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고 설교하고 예배드리는 것 다 뭐라고요? 가짜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라 하시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믿는 자의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신방하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대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왕들 중에 정조와 세종이 민정시찰을 가장 많이 했대요. 평민복장을 하고 이렇게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쭉 돌아보면서 민심을 살폈다고 하는데, 어떤 임금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민심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민정시찰을 나갔어요. 하루 종일 다니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주막에 들어가니까 주막이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부탁을 해가지고 방 하나를 얻었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군장 하나가 오더니 군장 한 명을 데리고 왔거든요. 군장에 전하 큰일 났습니다. 왜? 전하의 신분이 발각되었습니다. 빨리 피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왕궁을 빠져나온 것은 너하고 나밖에 모르는데 내 신분이 어떻게 발각이 되느냐? 와보십시오. 그래서 왕을 데리고 주방에 가서 딱 주방 기둥에 글씨가 써 있는데 그것을 딱 보라는 거예요. 거기 뭔 글씨가 있냐? 손님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문자대로 설명하면 주막에 주막에 들어온 이 손님, 그 손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손님을 왕으로 모시는 주막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되는 기업, 잘 되는 가게,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가정은요, 손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기업인 줄로 여러분 알고 그렇게 하세요. 가정에서 내가 여왕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편을 주상전하 대접하고요. 남편이 주상전하 대접받기 위해서는 아내를 여왕처럼 대접하면 돼요. 왜 나를 안 알아주고 왜 나를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대접하고 섬길 때에 내가 왕으로 대접을 받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왕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으로 대접하셨어요.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 못 보는 사람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인간 쓰레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왕으로, VIP로 대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힘든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저녁이 되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이 대야에다 물을 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하인이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예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서로 베드로가 그랬겠죠. 툭툭 치면서 야고보 네가 씻어라. 내가 왜? 네가 씻어. 네가 씻어. 12명을 서로 막 네가 하니까 서로 그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씻는 순간 자기는 제자 공동체의 가장 아랫사람이 되기 때문에 서로 누가 앞서냐, 누가 갑이냐, 누구냐 힘 자랑을 하던 시대에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선생이 되고 왕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 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사람을 섬기라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면 저는 막 눈물이 나요. 목사가 힘든데, 목사가 피곤한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쉴 틈이 없었어요. 밤늦게까지 사역하고 그리고 새벽 미명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면 좀 지칠기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문제 않는 사람들이 다 모여요. 목자 없는 양같이 있는 그들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죄는 고차원적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사람에게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살인죄를 지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을 죄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을 때 그냥 지나쳐버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죄를 책망하셨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간 탕자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았는데 집안에 있는 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는 부잣집에서 엄연히 보이는 부잣집의 그림에 거지들이 있고 구걸하는 모습에 자기의 삶 속에 거지 나사로는 그냥 하나의 한 폭의 그림에 불과했어요. 부자로서 도둑질한 것이 없어요. 착취한 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벌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가지고 날마다 잔치했어요. 잔치한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부잣집 대문에서 구걸하는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 죄를 죄값을 물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여겨야 되지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요 긍휼 없는 죄를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오해라는 것, 모든 것은 오해에서 비롯해요. 오해하면요 사람을 미워하고 오해하면 정죄하고 오해하면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 오해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근데 이 오해에다가 마이너스 3만 하면 뭐가 돼요? 이해가 된대요. 어떤 오해도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3번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왜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래오래 천년만년 사는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다 들여다봐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실 터인데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그래 참 옥토다. 정말 긍휼의 마음 내 마음을 가졌구나.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이 될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원하는 마음이 아닌구나. 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왜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왜 그렇게 관계가 틀리는 사람이 많고 왜 그렇게 꼬여서 노개처럼 변질되어 있느냐. 책망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할 터인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돌아보실 때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주님 보시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다 오해를 풀고 가정을 불쌍히 여기고 가족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옥토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